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주일 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이야기의 한 부분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큰 아들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과거에는 탕자 이야기로 이렇게 불렀지만 더 이상 이 탕자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로 이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비유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 아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산은요, 바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당돌한 행동을 한 이 둘째 아들,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받아 집을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곧 그의 행실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허게진 배를 채우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그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이 집 나간 말도 되지 않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내용의 스토리, 이 둘째 아들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죄 지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당신의 백성,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만 집중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이 큰 아들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 태도는요, 자기 의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위한 이 비유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고 겉으로는 순종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의로운 공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아주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29절 말씀.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단 자기 노력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팀 켈러 목사님이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큰 아들도 탕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본질적으로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탕자라고 설명합니다. 차이는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순종은 진정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쌓고 보상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팀 켈러의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였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복음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탕자의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며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 신앙과 같다라고 팀 켈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제자도 아닙니다. 대상이 일반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닙니다.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이들이 큰 아들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함께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함께하고 있는 아들이 아니기에 이 큰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제목을 탕자 이야기가 아닌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가 아닌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이 제목을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 아들 다 은혜가 필요하였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르지만 결국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죄인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첫째 아들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한 회개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함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형식과 직분과 제도 안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며 순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